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세밀히 맞춰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이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5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삶을 오롯이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어긋나 있었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또 방향성들을 잘 정돈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계획이 오롯이 하나님께 일치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과 우리 오진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의 몸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우리 다니엘 다시 미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진희 집사님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하실 때 지치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 마음에 소망이 넘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치료의 역사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한 곡 들을 텐데요. 나의 안식 예수라는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 되시는 그 유일한 안식의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인데,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시네. 텅 빈 마음에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네. 허기진 사람들 메마른 마음에게 그의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네. 오 자비의 주 사랑의 예수, 십자가에서 나누신 그의 생명 나 얻었네. 자비의 주 사랑의 예수, 그의 사랑 안에서 나 온전한 쉼을 얻네. 나의 안식 예수. 주께서 구하는 것은
상하고 아픈 마음 깊이 감춰진 내 영혼에 갈급함하시네. 주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안식 주시는 주를 예배하리. 오 자비의 주 사랑의 예수 십자가에서 나누신 그의 생명 나 얻었네. 자비의 주 사랑의 예수 그의 사랑 안에서 나 온전한 쉼을 얻네. 나의 안식 예수. 나의 안식 예수.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상하고 또 지친 그 영혼을 구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과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이 안식일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단하고 또 피곤한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단순히 회복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푹 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푹 쉼을 얻는 그런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또 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삶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방향성이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로 삶의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법입니다. 내 삶의 온전한 목적, 또 내 삶에 대한 그 방향이 제대로 된 곳에서 어긋나기 시작할 때 인간의 어떤 삶, 또 사람의 어떤 마음 속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긋난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의 목적을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비된 날이 이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 가운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어떤 엄격한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 명령을 생각할 때에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일을 하지 말아라, 일을 금지한 명령에 너무 지나치게 방점을 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에 주목을 해야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금지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금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집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안식은, 내 삶의 참된 평안은,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과 또 평안과 또 행복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은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그 의미에 집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정말 인간의 유익을 위한 날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이 장면들이 이 안식이라는 이것의 의미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이 본문 안에 안식일이 등장하는 한 인물,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 병자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양의 문 인근에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이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 치료받는다라는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했을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그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또 주변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을 곁에 두고서도 늘 처절한 절망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그런 아주 극심한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온 도시가 그렇게 안식일을 기념했던 바로 그 날에 이 사람은 그 안식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병자가 안식일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을 치료받은 것을 보고 아주 분노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토록 깔고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병자를 나무라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그를 질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병자가 38년이나 되어 그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전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오직 너더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명령한 사람을 찾아서 재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에 그들의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러니까 무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기적과 같이 나음을 입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 안식일에 가장 어울리는 일이 아닐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안식의 의미와 정말 부합되지 않는 어색하고 불편한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장면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뒤에 며칠이 지나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병과 또 그 사람의 죄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병과 그 사람이 범한 어떤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주장에 어떤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참되고 또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하고 바른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던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만들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그 죄의 문제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될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유대인들이 그 병자를 보면서 분노했던 것도요,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유대인들이 병자를 나무랬던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 외에 새로운 규정들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덧붙여진 이 규정들 중에는 안식일에는 침상과 같은 것들을 들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그 병자가 깔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움직인 것을 보고 그를 나무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복잡하고 또 그 어려운 율법들로 이 안식일을 가득가득 채워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만들어내온 그 규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써 이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고 또 누려보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또 힘을 주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율법을 결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율법이 그렇게 엄중한데 어떻게 어떤 인간이 과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불법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또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참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참된 길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을 도리어 미워하고 공격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장면, 이 두 가지 상황은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오히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병을 고침받은 이 병자도 병에서 노임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병자에게 완전한 안식을 제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한 인간의 어떤 그 안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했던 그 유대인들 있죠. 이 유대인들 다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완전한 안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참된 안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한 사람, 그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 안식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도덕적,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이토록 암울한 인간의 상황을 밝히 비추시기 위해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분만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을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생토록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홀로 감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지만 또 삶의 어떠한 이유와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삶이 다시 불안해지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분주함, 또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또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주목하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만 보였던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정말 그 삶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다시금 풍성히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삶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삶의 참된 안식과 그 평강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소서. 유대인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 또 우리 이정선 집사님의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